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또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맛보며 오늘 한 날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어서 신앙적 격려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쪽을 사랑하면 이쪽이 없는 거고,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없는 거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도 다 지나간다. 그리고 그 정욕도 욕심도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영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오늘 단락이,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읽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에 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오늘도 18절 말씀도 아이들아 또는 자녀들아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가 나이가 어리죠,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질서로 볼 때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그 관계가 돼야 저는 또 이 성도들을 향할 때,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대할 때, 또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에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그게 참된 목자다. 이리와 늑대가 나타났을 때 도망간다. 그거는 사꾼이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돼야 그게 생명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적인 관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고 성도들을 향해 부르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러면 사도 요한 때도 마지막 때, 즉 이게 AD 60년에서 80년 요 사이에 쓰여졌다고 했을 때, 지금은 2025년. 그러면 그때도 마지막 때, 지금도 마지막 때, 마지막 때죠.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는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전체를 말해요.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말세. 넓은 의미에서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first coming부터 second coming의 전체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게인스트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로 표현은, 성경의 표현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표현을 썼고요. 오늘날에는 이단들, 끝이 다른 사람들. 처음은 비슷해 보였는데 끝이 달라. 이걸 성경의 표현은 양의 탈을 쓴 이리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단이 많았던 거야.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트, 그노시즘. 그게 뭐였냐면 영이 즉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중요하지 육신은 괜찮다.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 뭐 방탕하게 해도 뭐 상관없다. 이 육신은 뭐 간음을 하고 술을 마시고 괜찮아. 영만 깨끗하면 돼. 이게 말이야 방구야. 역시 우리의 영을 담은 육체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 이단인 거지. 다른 복음과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어게인스트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낸다. 이단은 끝이 달라요, 여러분. 처음에는 같이 하자 그래. 근데 와서 보니까 여기 뭐 나에게 이득이 안 되고 빼먹을 것도 없고 그렇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우선, 하나님 우선, 말씀 우선, 이게 안 돼. 자기가 우선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면 그냥 뭐 나 안 나면 그만이지 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태어나 봤더니 우리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 아빠 바꿔. 태어나 봤더니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엄마 바꿔. 이럴 수 없듯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바꾸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뭐 영국에 왔는데 내가 여축교회를 계속 다녀? 어떻게 비행기 타고? 뭐 미국의 그 장로님은 그렇다 그러는데 이희돈 장로님인가? 출장을 가도 주일은 LA에서 뉴욕이 꽤 멀단 말이야? 그럼 뉴욕으로 출장을 가. 그러면 주일날, 토요일날 뭐 아침에 뭐 하여튼 비행기 타고 다시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간대. 이 정도 스케일은 돼야 될 것 같은데. 형편과 상황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뭐 이사를 가게 해. 그래서 또 그럼 거기서 그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기도하고 찾는 것과 수 틀린다고 기분 나쁘다고 목사가 왜 저래 왜 교회가 이 모양이야, 왜 교회를 여기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국의 많은 성도들도 교회를 찾는, 정하는 기준이 나와 내 새끼와 내 가정에 도움이 되는가?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여기가 좋은가? 여기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 물론 좋아.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높이면 하나님, 내가 어느 교회에 가서 섬길까요? 내가 필요한 곳을 보내주십시오. 요 정도는 좀 돼야지 되지 않나. 신앙생활을 30년, 50년, 60년 했는데도 야, 이 교회는 여기가 이게 안 좋아서 우리 여기에는 뭐 영화부가 없어서 아니고 여기에는 뭐 무슨 프로그램이 없어서 안 되고. 그러니까 내 입맛과 내가 좀 도움이 되는 교회를 찾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 처음 교회를 찾는 사람들. 그런데 뭐 한평생 믿었고 몇 대째 대를 믿었는데도 그런 사람들까지 그런다면, 그러니까 몰리는 거예요. 쏠리고. 컨 데는 더 몰리고 없는 데는 더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그게 보냄을 받은 자의 자세 아닙니까? 대통령이 공무원을 임명을 해요. 너 이리로 가라. 군인들 너 이쪽으로 가라. 군사에 비유하잖아요. 그 명령을 내리면 가는 거야. 그곳에 가서. 우리 교회 지난주에 왔던 그 여기 더들도 쪽에 있는 그 군인 한국인 친구 그 형제도 뭐 얼마 있으면 저쪽 그 요크 거기 가서 또 2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오더가 내려오면 가는 거야. 나 가기 싫은데 여기 살아야. 그러면 군인을 하질 말아야지. 십자가 군병은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많이 없죠. 하나님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제가 섬겨할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훗날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까 여기에 충성하는 거고, 만약 여기를 또 떠나게 하시고 어떤 이유에서든 내 불가항력적으로, 그럼 이제 그런 자세로 찾아야 돼요. 자, 함께 하진 않고 나가버렸어. 이단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갔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와 같다면 함께 했을 텐데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즉 교회에 속하지 않았던 거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말씀 안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모든 것을 안다라는 얘기인데 이 기름 부음은 결국 성령을 의미하고 요한복음 16장 우리 요한복음을 이미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고백할 수 없다. 즉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 밑에 또 나오는데 이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이미 성령을 받아서 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했잖아요. 여기는 사도 요한이. 그러나 오늘날은 적그리스도라는 표현보다는 이단, 사이비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성경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근데 다른데 끝이 달라요. 그래서 거짓된 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선아 기억나? 야 이거를 알고 있네. 대단합니다. 역시 수요 모임이 헛되지가 않아. 이걸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미안한 얘기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헬라어 원어인 여기 기름 부음이라고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단어의 원어는 20절에 있는 그 원어는 크리스마라는 단어예요. 비슷하죠? 크리스도, 크리스마 같은 어머니예요. 기름 부음 요 단어가 크리스마야.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영어에서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크리스,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그 어원, 접두어가 다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거짓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요 거짓말입니다.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주한 영국 대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왜? 영국 대사는 대한민국에서 보낸 거니까. 즉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 대통령이고, 그러면 대통령이 보내서 온 사람이야, 대사는. 근데 그 사람을 리스펙트 안 한다는 건 대한민국을 리스펙트 안 한다는 거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리스펙트 안 한다는 거죠. 교회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인 주의 종을 리스펙트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을 리스펙트 안 하는 거야. 근데 주의 종을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쫓아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는 맞지가 않는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을 존경할 만함도 하겠지만, 여러분, 목회자도 인간인데 그런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한 게 많아. 그런데 왜 그러면 섬기고 리스펙트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천주교죠. 교황께서 보내셨어, 이 사제를. 바티칸에서. 왜? 천주교는 바티칸에서 명령하는 대로 당신 이쪽으로 가, 당신 이쪽으로 가. 지금도 그러니까. 개신교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군대랑 똑같아. 몇 년 있다가 너 일로 옮겨? 그럼 가야 돼. 너 일로 옮겨? 가야 돼. 성공에 똑같아. 여기 영국 처치 오브 잉글랜드도 똑같아. 내 후배 중에도 우리 학교, 저랑 같은 학교를 나온 후배인데 자기가 성공회 쪽이기 때문에 성공회 신부가 된 친구가 있어. 이천에 있어. 이천에 성공회 교회. 근데 오도가 내려와가지고 3년 만인가 4년 만인가 또 딴 데로 간대. 그래서 뭐 글을 올렸더라고. 성공회나 가톨릭은 군대랑 똑같습니다. 발령장이 나면 그냥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그 질서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맞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와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아들을 부인하는데 보내신 아버지를 인정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 말이에요, 이게.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부인하는 거다. 그러나 반대로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시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들은 부인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예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은 잘 믿겠대.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야. 예수, 성자 예수, 성자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복음을 말해요. 배움, 가르침을 받은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복음을 안에 간직해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복음이 너희 안에 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 오빠의 말을 내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건 내 마음에 오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작가들도 내 안에 너 있다.
네 안에 나 있다. 이러한 비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인간이 여기 안에 들어와? 그의 말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을,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그런 학생, 그런 자식은 잘 되는 거예요. 스승의 말을 가슴에 새기는 제자, 잘 될 수밖에 없죠. 목회자의 말을 가슴에 새기는 성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맥상통해요, 인간의 원리는. 성경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있다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지금 굉장한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면서도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26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죠. 부활,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약속하셨단 말이야. 영원한 생명.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그게 가르침이고. 그런데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왔으니 그 이단 영지주의를 비롯한 당시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말을 전하던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 관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미혹하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 그래서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여기서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성도를, 교인을 복음에서 알려주는 복음의 핵심인 영생, 생명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인 교회와 성경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갈라놓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갈라놔요. 여러분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이 속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옛사람의 요소를. 이간질하는 거.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갈라놓는 거. 담을 쌓게 하는 거. 분열하는 거. 이건 이단적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다 있어요. 저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만 이단이 아니고 목회자와 성도를 갈라놓는 거. 이게 신천지의 특징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저 장로가 저 집사가 교회에 불만이 있네. 그럼 타겟이 되는 거야. 가서 그치 목사님 이상해. 야, 이 교회 이상하지 않냐? 왜 이걸 이렇게 하냐? 이걸 이렇게 하냐? 그러면은 그게 이단적 요소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다른 넓은 의미에서. 그게 조심스러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아멘. 일치하게 하고 함께하게 하고 이게 성령이야. 근데 성령이 아닌 거짓된 영은 분열을 시켜요. 남편과 아내를 분열하고 담을 쌓게 하고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목회자와 성도를 가르고 성도와 성도를 갈라놓고 이런 사람은 멀리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잘하고 목사님의 말이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사람은 이단에 빠질 일이 거의 없어요. 난립니다 요즘. 구막교회? 아니 애를 학교도 안 보내고 교회에다가 데리고 가가지고 부모를 자식이 데리고 가가지고 그 교회 집어넣었어. 애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학교도 안 보내. 그런데도 믿고 따라. 그래서 그 목사가 그 아이들을 10몇 살 때부터 성적인 놀이개로 착취를 했어. 그런데도 거기에 그냥 못 빠져나오고. 근데 그 구막교회 목사가 이번에 26년형인가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현재 이 나라의 법상 사형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사형제도가 있지만 이미 폐지된, 사문화된, 차라리 사형제도를 없애지 그러면. 근데 없애지는 않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거의 사문화된, 죽어있는, 아무튼 26년을 선고받았다. 그런 구막교회라는, 그건 교회라고 표현해도 안 되는데 자꾸 교회라고, 정광훈 씨도 자꾸 목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죠. 똑같은 교회, 똑같은 목사 취급을 당하니까. 미디어에서는 여러분 이상한, 그러니까 판을 쳐요. 뭐 탁지원 소장님 옛날에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뭐 수십 명이고,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뭐, 하여튼 대표적인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이단까지, 거짓 선지자들, 뭐 이단 사입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야. 멸망으로 가는 거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래서 27절 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크리스마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이런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할 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중보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와 나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되게 해라.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성령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 이런 은유적인 상징적인 말씀, 비유적인 말씀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주의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 안에, 다 같은 말이에요.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왜? 영생을 선물로 받고 부활하게 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로 오셔서 이 땅에 구세주로, 세컨드 커밍, 우리 호선이가 지난 주일인가 질문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입장이 달라져.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하실 구세주로, 세컨드 커밍은 심판주로.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지로 오시는 거야, 저지로. 그때는. 그러나 그의 안에, 내가 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법 안에 사는 사람들은 판사가 안 무섭죠. 경찰이 왜 무서워? 법 안에 있는데. 법 밖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경찰을 보면 숨고 눈을 피하고 판사를 보면 도망치는 거예요. 당연하죠. 똑같아, 영적으로도.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담대해.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는데, 멸망의 마지막 죽음이 가까웠을 때 나 못 죽어, 나 안 죽어, 뭐 이러는 거죠. 두려운 거죠. 두려워.
너희가 마지막 29절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우신 줄 알면은 그 공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자, 마지막 때에 두려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날, 또는 우리가 그 앞에 서는 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뉴스 안 봐서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요지경이에요. 뉴스에 그렇게 그 정광훈 씨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자기에게 전화가 온대. 한 명이 몸에 기름을 붓고 불 붙여가지고 분신 자살을 했거든요. 억울한 대통령 구속한 거고 자복한 거고 억울하다 그랬더니 정광훈 씨가 아직은 때가 아니야. 자기가 죽을 때를 알려줄 테니 참으라 그런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자살을 하겠다고 연락이 온대. 그런데 이 정광훈 씨가 그랬다는 거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자기가 이 멋있는 때를 알려줄 테니 그때 죽으라고 그런다는 거야. 아니 그게 미디어에 그냥 그 사람의 말이 그대로 방송이 된다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고 있어요. 세상은 요지경이지. 누가 말하는 거야? 신신혜 씨가 말하는 거야. 분별을 못해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은 분별하게 하는 영이에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못해요. 무서운 거예요.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법 안에 하나님 안에 같은 말이에요. 그래야 담대하지. 두려움이 없지. 이걸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시는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그 찬양을 했는데 오늘도 그러기 때문에 기쁜 거야. 저 사람은 뭐가 맨날 저렇게 좋대? 저 사람은 뭐가 맨날 그렇게 기쁘대? 아니 제 아내가 젊었을 때 사진 여러분 보셨으니까 이쁘긴 이뻤지만 우리 김경애 원사님이 자꾸 시험에 들게 한다고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뻐서 이쁜 것도 있지만 성령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받지 마세요. 다 이쁘게 보여요. 김경애 원사님이 말씀 듣는데 시험 나가게 왜 자꾸 목사님이 이렇게 사모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냐고 그랬다는 거야. 그렇게 보여요? 내가 여러분을 쳐다볼 때도 똑같아요. 새벽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 호선이가 저렇게 지금 아침마다 저렇게 나오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는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은 잘 못 느낄 거야. 그 변화,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생각, 그런 마음가짐,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지. 클럽 가가지고 어떻게 야구해서 어떻게 여자들을 어떻게 꼬셔볼까, 이런 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들어온다는 거지. 그때 끊어야 되는 게 이제 분별하는 거고, 그걸 끊어내는 능력인데 많은 젊은이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욕, 여기 나오는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들어오면은 그냥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내 육신 껍데기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그런 데를 가는 거지. 그렇게 행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를 잘 못해요. 이제 그게 능력이지.
근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정리가 되지. 안 들으면 아니 그게 뭐랑 똑같냐. 공부 잘 못하는 사람들은 늘 헷갈린다 그러지. 아니 일본의 선생님 답이 2개 아니에요. 뭘 2개요? 답이 하나인데.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답답한 거지. 일본의 답이 딱 1번인데 왜 2개라고 해요? 헷갈리는 거지. 덜 했으니까. 수학 공식 공부를 덜 한 사람은 늘 헷갈려. 말씀을 정확히 듣지 않아가지고 내 안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늘 헷갈려. 이거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헷갈리는 거지. 그러나 충만한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 1번에 2번이요, 2번에 3번이요, 딱 보면 답이 나와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시험 보고 시작했는데 시험 문제 나눠주는데 10분도 안 돼가 쓰고 둘 중에 하나요. 공부를 겁나게 잘하든지 완전히 포기했든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씨름하는 거예요. 계속 이 문제 이거예요. 그게 똑같아. 세상도 완전히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냐 완전히 세상 편에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 완전히 그냥 이쪽에 있으니까 그냥 줄기다 죽는 거예요. 중간에 어물쩡하게 있는 사람이 늘 고민해. 오늘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똑같은 거예요. 시험 보는 거 생각해보면 어느 쪽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지. 감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 제가 좋아한다고 옛날에 그랬어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지도 않은 내일 때문에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왜 죽겠다 그래요? 내일의 영광이 나타날 줄 어떻게 하나?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하루하루 감사하시면서, 하루하루 기뻐하시면서, 하루하루 말씀과 동행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만약에 죽었다면, 하나님이 어제 부르셨다면 오늘도 맞이할 수 없었고, 아버지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한 번도 올 수 없었을 텐데 생명을 주시고 하루라는 시간을 더 살게 하셔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할 일이 걱정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또 어떻게 살지, 어떻게 공부하지, 어떻게 일하지, 어떻게 출근하지. 그러나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을 오늘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오늘 한날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결심하는 저희들의 결심 위에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